는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 강이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자기 보고 이제 세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거죠, 보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보면은 이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기도 하죠,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요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는 부분이라고요, 보면은. 요한은 마지막 때라고 또 예수님이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거를 뭐로 얘기하냐면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같은 경우도 성육신한다 그러잖아요. 성스러운 분이 육신으로 입고 오시는 건데 이것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도 그것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도 뭐라 그러냐면은 겸손한 예수님의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합력하여 허락하느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또 이거는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니라.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 비둘기로 표현하는데 평화의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재. 근데 세례 받을 때 임재를 의미하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도 하시죠. 임재하시죠, 보면. 임재하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 한 거는 강하게 임재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많은데 강하게 임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재했을 때 꼬꾸라지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이러죠, 보면은.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때 이제 성령 받은 걸 의미하거든요. 성령 받고 4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받으면은 막 내가 원하는 게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가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제 은혜 받으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못 넘어가요. 은혜 받고 그걸 다 쏟아버려요. 그 넘어가야 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응답도 오는 것 같은데 시험거리가 되게 많이 와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그 치유사역 할 때도 목사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진짜 반토막 나버리더라. 반토막. 교회에 막 문제가 닥치고 막 시험이 오고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문제가 오네. 기도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막 뭐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하면 잘 된다도 뭐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랑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받은 것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40일 동안 그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
보면 말씀해 보면 능력 받는다고 보면은. 그래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기 높상 올라가고 마귀의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다 나와 수종드니라. 요한이 이 예수께서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부터 수불로가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데 그때서야 이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막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너희가 권능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권능 받게 되면은 너희들이 땅까지 증인될 거다. 그래서 권능 받을 동안 얘네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예수님 계실 때 안수받고 좀 받기도 하고 했는데 권능을 이제 제대로 받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능력 받는 거는 마가다락방을 지난 다음부터 권능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사마리아 그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도 다메섹에서 또 논쟁만 벌어지고 열매도 안 나고 안 되니까 다시 다소에 내려가가지고 8년에서 12년 동안 있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사역할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거랑 능력 받는 건 다른 얘기인데 능력 받으려면은 아까도 예수님처럼 시험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들을. 그래서 우리 시험 통과할 때 그 시험 받을 때 여러 가지 할 때 뭐 하냐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능력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힘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그 받는 방법이 안수기도를 통해 받는 게 있다. 저번에 안수기도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기도 하고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그랬을 때 성령을 있음도 못 왔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들은 벌써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12명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 사도들도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자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한 것은 안수했죠.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거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려가서 믿는 사람들 있네 안수하자 이렇게 했겠냐. 아니면은 집회를 열어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게 며칠 걸렸냐 뭐 이게 잘 안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분명히 빌리 집사님이 복음 전할 때 이들의 말씀은 받긴 했는데 성령은 부어주시면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과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게 꼭 안수로만 받는 게 아니고 말씀 들을 때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다 오는데 강하게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러워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서러워서 우는 것도 있고 성령에 감동돼서 막 회개할 게 막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면서 우는 것도 있어요. 저는 서러워서 우는 거 많이 봤지 성령이 감동돼서 우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보면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내가 또 앉으면 뒤에 앉으니까 앞에서 설교하면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 수가 없죠. 보면 뒤에서 봤으니까. 보면 앞에서 봤으면 좀 더 알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주로 뒤에서 많이 봤으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은 서러워서 우는 게 많더라고. 보면은 서러워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 때 생각 나는데. 근데 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뭐냐면 살리는 것을 이게 뭐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때 보면은 이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죠. 만나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 육을 먹어요. 예수님 막 쫓아왔을 때도 사람들에게
얘기한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유 때문에 왔다는 거야.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교회 와서 목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자 할 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한 사흘 걸렸는데 사흘 동안 친척들 모아놓고 친구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은혜 받고 있고. 근데 베드로가 와서 이제 말씀만 전하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근데 강하게 받냐 적게 받냐 이거는 자기의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집회 가면 은혜 좀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저 치유성에 가 보면은 첫날 되면 되게 분위기 묘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200명은 처음 오는 사람들이고 200명은 재참석자잖아요. 첫날은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위기 읽느리라고. 첫날 지나면 좀 괜찮고 이제 마지막 때쯤 나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신나고 이렇게 해요. 보면은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하죠. 그 기도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르다고요. 보면은 집회 가면 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 게 어떤 사람은 한 달보다 나아요. 어떤 사람은 1년보다 나은 사람도 있어.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중 그게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기도하는 양보다 거기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눠보면 예배 집중하는 시간들 보면은. 그래서 애들이 조금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면 좀 좋아지잖아요. 오래 못 가서 그렇지. 좋아지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걸 유지하는 방법이 와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를 하는 거죠. 또 다음에도 사모하고 또 주일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뭐냐면 모임 같은 데도 잘 와서 은혜 받고 하면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이 말씀 전할 때도 은혜 받는다. 성령이 임한다. 기도할 때도 임하고 찬양할 때도 임하고 또 안수를 통하여서도 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때 내려왔을 때도 이 베드로와 같이 따라간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놀랬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놀라고 이들도 놀라고 그래서 안수하는 것만 꼭 기름 붓는 건 아닌데 안수를 통하여서 기름 붓는 것도 있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도 있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도 있고 직접 내가 혼자서 기도해서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평신도들에게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보면은 잘 안 돼. 목회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도 가고 또 집회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교단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교단 작아서 잘 없던데 교회들도 보면은 2박 3일 동안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갖는다고요. 보면은 수련회처럼. 또 다른 수련회도 만들어서 또 해요. 보면은 같이도 하고 필요한 거 훈련 받으려고 세미나를 받기도 하고 기도도 받기도 하고 거기서도 보면은 이 치유성에나 이렇게 거기도 가 보면은 그 틈나는 대로 와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동탄 같은 데도 가 보면은 밥 빨리 먹고 혼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끝났는데도 방에 바로 안 들어가고 옆에 기도처 가지고 기도하고 아예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이랑 한번 구경 온 사람이랑 같지는 않겠죠. 보면은 요번 주 말씀도 그렇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죽게 생겼는데 합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비밀. 교회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직도 튼튼히 병원에 퇴원 못 했는데 밥을 먹는데 여기 먹으면은 75%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콧줄을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넣었어. 그래서 25%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얘가 몸을 회복시키는 거죠. 혼자 못 먹으니까. 그냥 얘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은 살 수 없는데 의수를 도움 받아가지고 75% 밥 먹고 그거 가지고는 애가 건강에 유지할 수 없잖아요. 보면 25%를 콧줄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있다. 처음보단 좋아지고 좋아졌는데 아직은 좀 시간을. 그래서 이게 콧줄을 빼고 72시간을 3일을 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 해서 퇴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보면은 사람 생명이 대단한 것 같은데도 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목사님 쓰러질 때도 보니까 그냥 휙 쓰러지더라고. 응? 이렇게 힘을 그러시는가. 병원에 갔을 때도 휙 이러니까 사모가 가슴을 팍 누르더라. 보면은 심장박도 이렇게 팍 해버리더라. 이게 펌프질이 안 되니까 막혀 있으니까 펌프질을 해도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도 그 기억하더라. 했을 때 확 뚫린 것 같았다고. 그래도 또 비실비실해가지고 결국엔 연결한 거지만 그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붓는다.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할 때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잡념에 시달리고 딴 생각하고 그럼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보면은 어느 때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개인들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달라고 확신 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옷이나 지팡이 수건 같은 물건을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도 한다. 민수기 20장 25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이 거기서 죽어.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옷을 에봇을 대신 입죠. 그때 그게 기름 부음이 또 저것도 하잖아요. 엘리사 같은 경우도 엘리야인가 엘리. 예? 엘리야 옷을 그거를 지팡이랑 들고 가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거도 안 되니까 이제 가서 또 기도해주고 그때 재채기하고 나오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주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에 묶고 있는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통해 기름 부음 통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빨리 못 가니까 이거라도 먼저 보낸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거 얘기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엘리사가 가서 이제 기도해 주죠,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도 심지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옷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은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혈류증 여인도 그 옷자락을,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만진 거지. 아무 옷자락이나 만져도 되겠어요, 보면은. 근데 그 옷자락을 만져면 그 믿음이 나간다는 그거 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이 그때도 가만히 보면은 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집에 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때 한시가 급한 때인데, 죽기 전에 오라 그랬는데, 가다가 죽었지만. 근데 그 옷자락 만진 그것 때문에 또 얘기하고 하다가 늦었는지 어떤지는 성경이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그때도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 기름 부음이.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숨을 내신 후에 예수께서 숨을 후하고 부시면서 그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 받죠. 또 어디에 기름 부음이 임한 곳이 있다. 장소에 있다. 장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3번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이 나중에는 이 사울이 직접 갔다. 근데 사울도 그렇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꼬꾸라진 것처럼 이 라마라는 부분은 이 사울의 고향이고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옷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거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고향이에요. 근데 이게 사울왕이랑 결별한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고향이 나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결별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영적인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양성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선지학교가 된 거예요. 선지학교.
선지학교가 됐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라마나옷에 머물렀더라. 다윗이 이 라마나옷에 머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사울 왕이 자객들을 보낸 거예요. 세 차례 보냈는데 간 자객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 다윗을 해치지 않고 성령을 부음받는 거야. 위에 보면 그게 돼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부르러 이 전령들을 보냈더니 자객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이 그냥 예언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역이 성령에 충만해 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해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집구석에서 기도가 더럽게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기도하는 곳이 아니니까 기도가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더 잘 된다니까요. 방들도 보면은 여러분 방이 3칸 있으면은 기도가 되는 방이 있고 안 되는 방이 있어요. 게임하는 방, 게임방에서 기도해보세요. 기도 되게 안 돼요. 보면은 기도하던 곳이 잘 돼요. 보면은 그리고 저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 예전에도 우리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목사님 사모님 내가 살 때 내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근데 꿀잠 잤다고 너무 편하게 잘 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할머니 밑에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얼마나 갈구는지 불 꺼라 화장실 많이 쓴다 가금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보면은 겨우 나중에 나왔는데 보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온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목회자 집에 자니까 마음 편안하고 잠도 잘 잤다고. 그래요. 원래가 보면은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만나면요 기도가 안 돼요. 부정적인 것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보면은 말도 잘 안 섞는 거고 왜 그러냐? 꼭 만나야 될 때 만나야겠지만 그게 악한 영에 있는 거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게 전달돼요. 불신앙이 전달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거 할 때 희한하게 수련회 가가지고 뭐 하다가 죽잖아요. 애들이 가끔 물에 빠져 죽잖아요. 희한해요. 보면은 꼭 보면은 불신자 가정에 있던 애들이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신앙 없는 사람들은 수련회 막 많이 데려간다고 되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가려면 수련회 가야 된다. 안 가는 애들은 말자라고 얘기하고 예배도 잘 안 오는 애들은 데려가지 말자. 왜냐 내가 겁나. 잊어버리면 어떡해. 데려갔다가. 사고 생기면 어떡해. 부모들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면 그거 어떻게 해? 누가 책임질 거야? 내가 독박 쓰라고? 그냥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목사가 막 그 수련회 꼬시려고 얘기한다. 그것도 있는데 그거 다음 것도 있다니까요. 내 친구는 애들이 4명이 빠졌어요. 근데 거기서 악착같이 해서 2명을 건져냈다니까요. 다행히. 참 다행이죠. 왜 그러냐 보니까 그 강인데 다리도 있는데 그 건설업자들이 모래를 그냥 퍼간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모래톱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건설업자들이 지네 건축할 때 좀 그거 싸게 가려고 강모래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저 한강 모래 있잖아요. 한강 중랑천 내려오고 한강이 만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모래톱이 있었어요. 섬이 있었어요. 조만한 섬. 근데 그거를 다 걷어냈잖아요. 걷어내가지고 한강 개발할 때 옆에 한강 개발할 때 다 썼잖아요. 아파트 개발할 때도 그것도 쓰고 강모래가 최고래요. 강모래가 뭐냐면 시멘트랑 잘 섞인대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장소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꼭 사고 난데 사고 나고 사람 죽은데 사람 죽잖아요. 보면은 사람 중에 사람 죽고 사고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닐 때도 기도하고 다니고 영적 싸움하고 이게 다니시라고요.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이 사무엘이 다음 세대 키우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전령들이 왔다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버려가지고 예언해 버렸잖아요. 나중에 사울 왕도 쫓아와요. 3번에 왔는데 그때 나중에는
이 사울왕도 직접 와가지고 뭘 하냐 왔는데 사울왕도 보면 이렇게 돼요. 하루에 낮 밤을 예언하며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이 어두운 동네가 밝아지죠. 예. 저도 가끔씩 이제 저 문성터널 지나갈 때 옛날 우리 교회인데 지나가 본다고 보면은 근데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있던데 우리가 살 때는 되게 밝아 보였는데 지나가 보면 되게 어두컴컴한 느낌이 들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 곳이 그 지역에 빛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꼬꾸라졌는데도 보면은 아나니아가 밤에 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울을 꺾으셨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가정이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요번에도 저 동탄 갔을 때 그 강사 정수정 강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 자기 가족이 그 이제 동생이랑 형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랑 해서 오남매래요. 오남매. 요번에는 오남매가 10월 달에 다 모이기로 했대요. 뭐 모이냐? 거기 동탄 순복음교회 모여서 집회에 다 참여하기로 했다니 오남매 가족들이. 자기 집 부여가지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보면은 모여서 맨날 쓸데없는 소리하고 믿음없는 소리하고 그 모임은 자주 해봐야 소용없어요. 보면은 난 그 생각을 해요. 뭐 자꾸 모여 보면은 기도하는 모임에 가고 응답받는 모임 또 모이면 가족끼리 놀고 이 가족끼리 이제 막 가문이 같이 놀면은 보면은 나는 절대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흥분만 하고 별 좋은 것도 없고 기도하고 보면 말씀도 보고 놀러 가서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방학 동안인데도 성경도 읽고 공부할 건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근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보면 개판 5분 전이잖아요. 보면은 흥분하고 애들도 흥분하고 무익해요. 보면은 그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티션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과 겸손이 필요하다. 시편 10장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사야 57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또한 통회하고 마음 겸손함에 함께 하시나니 그 겸손한 자에게 기름 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고 겸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겸손하게 성령에 이끌려 순종함으로 가서 그 고난 받는데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거를 성령 충만 받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은혜 받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곳에 또 은혜의 장소에 또 응답의 장소에 또 우리 가는 곳을 응답의 장소, 기도의 장소로 바꾸기도 해야 되고 또 이 베드로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주일에도 이 말씀 인용하기도 했는데 겸손한 순종하는가. 장로들에게 순종.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 그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장로도 나이 든다는 것도 되는데 우선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학교 가서도 애들한테도 계속 교육 가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동 기질 있으면은 응답 못 받아요. 보면 그리고 시편 149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 그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거죠. 보면은
잠언서 18장 2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또 그 다음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있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고 그 다음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아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재물이 이 보면은 영광이 생명이 이 경외함은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이게 직장 가서도 윗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보면은 잘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요단강에서 하늘이 이 하늘을 열어두어도 두 겸손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보면은. 근데 그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죠 보면은. 또 세례 요한의 겸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도 세례 요한의 겸손. 세례 요한도 그래서 세례 요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준다 하니까 제자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때 그는 흥하야겠고 우리는 쇠하야 하리라.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보면은 사람이 저 사람을 쓰신다. 그럼 가서 겸손하게 배워야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저 동탄 가가지고 책 하나 갖고 왔는데, 보니까 목회자가 19명인데, 그래, 한국교회 이제 목사님들, 간단하게 19명이지만, 거기에 인생 살아온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의 설교들, 그의 이제 목회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하나씩 읽어보거든요. 도움이 많이 돼요. 보면은. 목사님들의, 왜 배워야 돼? 독불장군 없더라. 거기도 책 읽어보면은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그분들도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목사님들에게 영향받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거 쭉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의 노하우 하나님 그분들 쓰신 이유 또 그들의 인생을 쓰신 이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 교회를 쓰신 이유 그들 하나님이 하신 거 겸손하게 배우면은 내 것이 되는 거죠 보면은. 영향 받는 거죠 보면은.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흘러내려가는 거고 강단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 기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돼요. 능력이 흘러가야 돼요. 보면 5번째로 성령 안에서 넘어짐. 보통 보면은 이 성령이 강하게 받았을 때 넘어짐의 현상이 있고 뭐 재채기 하는 현상도 있고 여기 좀 넘어짐에 대해 있는데 의외로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2개만 있었는데 더 찾아봤어요. 보면은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인해서 그래서 역대하 5장 14절 읽어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는데 구름이 임했다는 게 그게 구약의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서지 못한 거예요, 보면은. 저도 예전에는 동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성령의 바람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은 홍해 갈라지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이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만하게 보자기 같이. 그래서 막 보자기를 막 흔들면서 성령의 바람 하면서 갈라지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씨 저거 맞냐. 근데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사기꾼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쇼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나는 그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기도원에서는 은사운동을 좀 했었는데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었으니까 뭐 내가 저건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침 뱉는 게 참 했어.
근데 막 그게 자랑처럼 맨날 사람도 보면 뱉을 때도 막 자랑스 꽉 하면서 뱉으면은 혐오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보면은. 뭐 터져 나온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가래로 토해낸다. 성경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전혀 없는 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들도 하나님 임재했을 때 강하게 임재했을 때 넘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8절 9절도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환상도 보게 되고 그때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몸에 힘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거 하잖아요. 성령 임재해 주세요. 밀어주시든지 다리 힘 빠주시든지.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무 반응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보면은. 반응 없는 사람.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가 나와 있냐면은 성령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몸으로도 체험해야 이게 자꾸 적어돼요. 근데 저기 보면, 개천에 보면 사람들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 달리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예전에 일본 선교사 친구가 달리기를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근데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몸에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근데 저도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뛰더라고요. 내가 자전거 타고 갔다가 거기 쉬었다가 다시 오면은 어쨌든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도 뛰고 있어요. 보면. 야, 그래서 저렇게 뛰면 괜찮나 싶은데 몸에서 굉장히 이게 나온대요.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밌어서 하겠지. 그리고 딱 씻을 때 사람이 그렇게 상쾌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땀을 흘려야. 근데 우리도 성령 체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산기도 가잖아요. 산기도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진짜 몸과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때 이 무거운 짐들이 싹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까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져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는 맛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기도하면은 그 느낌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체질되면은 이제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그 사방 광채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냐. 이거는 엎드렸다는 것도 되지만 보고 엎드러진 것도 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광채가 임하면 겸손하게 우리가 깔아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보면은. 또 계시록 1장 10절에도 내가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죠. 신약에 나오는 건데,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두매 그가 오른손을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시죠. 예수. 말을 넣어주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한 터치를 받는 거죠. 보면. 요번에 또 우리 시아가 웃겨 죽겠다고. 저기 김재 목사님이 있는데 영어로 해요. 홀리 스피릿. 그리고 터치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아는 자기한테 본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거 듣고 막 웃기다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폴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아예 이제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에요. 그 지금 선교 나가려고 준비하려고 거기 교회에 있어요. 훈련받고. 근데 그분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은혜 받아서 성령이 많이 임하니까 그분도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보면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 터치 이렇게 막 영어로 계속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 나중에 김재 목사님 만나 물어보게. 미국에 살다 왔는지 아니면 그거 하는지. 뭐냐면 또 이분은 특기는 뭐냐면 뒤집어지라 그래요. 뒤집어지라.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내가 이제 거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 옆에 계셨는데 그 교단 목사님이 그 김재 목사님한테 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나야.
제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터치 뒤집어지라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보면은 미는 건지 안 미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는 경우도 있고요. 안 미는데 밀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미는 목사님도 계세요, 실제로. 그냥 밀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어봐야 되고, 또, 미는 건지, 밀려지는 건지. 근데 그분이 하면은 사람들 많이 뒤집어져요. 그분도 많이 뒤집어지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임재를 그렇게 하나님이 몸으로도 표현시켜 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안 주는 경우도 있다. 말씀으로만 들어도 그런 경우도 있고. 나도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는데, 1년 동안에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나도 가가지고 막 토해내고 그래요. 반응도 있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이때 꼬꾸라진 거예요. 이것도 그냥 지가 넘어지고 싶어서 부러진 게 아니에요. 엎고 떨어지면 소리가 들려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에 꽤 많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성경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또 무엇이 악한 영이 쫓겨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에 그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제 깨어났죠, 보면은.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악한 영이 쫓아나갈 때 몸으로도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있다. 근데 이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데 모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말잖아요, 보면은. 나도 기도원에서 그 침 뱉는 것 같은 경우도 왜 저렇게 뱉냐라고 했는데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도.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은 또 다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찬양 막 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은 참 이해는 안 돼. 몸으로 춤추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쳐다는 봐. 내가 그러질 않으니까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 성령이 왜 저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그건 때 진짜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찬양이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조금 어설픈 사람도 있긴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보면 춤추고 찬양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임지에서 춤추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나 춤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잘 이해는 안 돼요, 보면. 마지막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몸에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몸에 증거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고 고역으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도 성령이 계시다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환상 같은 경우 나도 환상은 이렇게 안 믿었는데 보면은 나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 합동측도 그렇고 아니 합동이랑 통합측 같은 경우는 전혀 방언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방언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다락방이 안 했는데 지가 못하니까 못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방언 못한다고 방언하는 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나도 방언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요즘엔 받고 싶어서 하기도 하는데 다른 방언 정도 나오지. 아니 예언의 은사 성경에 있어요. 나도 그 보고 적기도 하고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근데 예언의 은사가 꽤 많이 나와요.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성령의 예언 같은 게 이게 잘 없으면은 사람들을 돕기가 참 힘들어요. 말씀으로만 돕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명단 놓고 기도하잖아요. 명단 놓고 기도하다가 생각이나 마음이 오면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나는 예언이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내 하는 예언일 수도 있고 내 느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딴 거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놓고 기도했으면은 그 사람 저거 하지 않겠냐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예언으로 가고 뭐야 그걸로 되면은 성취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예언은.
근데 예언도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이것도 씨예요. 말씀의 씨. 예언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언을 자기가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보면은 치유해 주신다 약속했으면은 그 치유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사업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사업의 문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학업의 축복이 열린다. 예를 하나 들면 뭐 시작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 하더라. 생각보다 머리가 좋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열심히 노력해라. 머리 탓하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보면은 또 하나는 또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근데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 축복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혼내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말은 축복하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받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저거 이제 보면은 그 예언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 시오한테도 예언하는데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 정도 예언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그 예언을 받아서 한 거라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신뢰가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신뢰가 되더라. 근데 사모한테 들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가 성도들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느낌이 있으니까 효과가 덜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잖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지. 뭐 생판 모르는데 이게 목사 아들인지 뭔지 알지도 모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목회자 아들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는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근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저촉되게 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그 왜 신학자들이 거부를 많이 하냐? 이해가 되죠. 공부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기도하는 거나 은사운동에 많이 목회하다 하다 안 되면은. 그래서 거기도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자기도 방언도 안 믿고 은사에 전혀 안 믿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와서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보니까 목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또 새 방언도 말하게 하고 하나님 능력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사명 또 감당하게 하여 주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룰 증인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